실화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오래된 얘기라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시골에 사시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시고 이래서 어느 재벌이 지나가다가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가난을 좀 면하고 싶다 그러는데 집이 또 막 벽이 다 갈라지고 막 이렇게 무너무너 바람이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좀 고쳐주면 좋겠다 싶어서 할머니에게 제가 이거를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엄청난 그에게 수표를 줬습니다. 집을 완전히 다 지울 수 있는.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몇 년 후에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의 수표를 줬는데 그 수표를 바람 도는 문풍지로 막아놓은 거예요. 와,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지어드릴 거나 현금으로 줄 거를. 그 당시는 수표가 제일 큰 돈이었으니까 갖고 있던 수표를 그대로 100개를 끊어갖고 줬는데 그거를 문풍지를 막아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가난하게. 말씀이 선포되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땜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내게 주어질 지금 내게 지금 당장 이 급한 거 하나 해결하는 거기에 목을 매기 때문에 말씀이 폭포처럼 쏟아져도 그 사람은 폭포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로 세수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세 번째 부르심 중에 나는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가를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이 오늘 말씀대로 행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설교 들어오시고 집에 가시면 오늘 이 엄청난 설교도 그 사람에게는 수표로 문풍지를 바꾸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문풍지 막지 마시고 현금으로 바꿔서 집 지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창세전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눈에 보이게 부르시는 것을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뭐가 된다 그랬죠? 제자. 그런데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 하면 구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즉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제자로 부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지상명령이 주어진다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했던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침례를 줘라. 밥티섬을 줘라. 그러면 내가 생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르심이 뭐냐? 이거 하다가 끝났죠? 네. 첫 번째 부르심이 뭐라고요? 구원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구원 받자마자 제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부르심은 뭐라고요? 두 번째 제자로 부르시면서 지상명령을 주신 거다. 즉 영혼 구령해라 이렇게. 그럼 세 번째 부르심이 뭐냐 하면요 이거를 말로 딱 하기는 힘든데 세 번째 부르심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세 번째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아서 있는 너희의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무슨 증인?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위트니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또 다른 뜻으로 마터,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순교자라 그러면 벌써 떨리잖아요. 아이고 나 못 간다. 그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세 번째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증인이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는데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막 토인에게 창에 찔러 죽는 우리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는 하나의 유형일 뿐입니다.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즉 진짜 목숨을 잃을 정도의 순교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강력한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불에 타는데도 그냥 순교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되라는 말의 의미가 불에 타 죽으란 말이 아닙니다. 예, 조금 이따가 합시다. 세 번째 부르심. 그러면 이 세 번째 부르심의 모양이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니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또 거기에 불의 허들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이 내려와 앉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증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내용이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컨텐츠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시면 지금 8절에 주님께서 올리벳 산에서 부활 성천하시기 일보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되십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막 바꾼 거예요. 느낌이 뭡니까? 마태는 그렇게 적었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도 썼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가식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두 번째로 부르시면서 제자로 부르심을 확인해 주면서 다시 한번 임명해 주고 그리고 확인하면서 지상령을 주신 건데,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을 다시 할게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자, 소명, 사명,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등등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부르심인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거다라고 탁 찍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세 번째 부르심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개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가 묶어져서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또 하나, 둘, 셋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상한 생각 할까 싶어서 내가 이 부인을 안 붙이고 하는 건데, 세 번째 부르심은 서너 가지가 엮여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여기 있네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네, 순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돼야 합니다. 요게 삼박자가 우선 맞는데 요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많습니다. 묶어서 할게요. 다시 1장에 보시면 12절에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8절에 있는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날아서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마테, 알페들, 야고바, 실로, 땅원, 시몬과 여인유다가 있더라. 이들 모두가 여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뭐가 되어 한마음이 되어 챙겨야 됩니다. 이 일이 임하려 그러면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같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르심은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를 하나님이 뒤집어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교회를 뒤집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벙하고 대충 하려고 그러고 도마처럼 예수님 그 못저가 만져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확 뒤벼지면서 그냥 다 같이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무슨 제자 훈련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초신자도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뭐 한 10년 지나지 1년 지나가 아니에요. 예. 구원만 받고 나면요 3일 내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십시오. 오래오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짬밥은 다릅니다. 주일학교 안 한 사람 하라 그러면 힘들어하고 뭐 또 이게 뭐 목장 모임 인도하는 사람이 하라 그러면 부담스럽고 이런 것은 하나의 작은 훈련 과정일 뿐이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입을 열면 그대로 영혼 구령이 되는 것은 3일 만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첫날 가능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눈이 봉사가 돼 있어 그렇지 끝나고 나자마자 딱 뜨자마자 바로 나가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오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니까 잠을 계신 겁니다. 무슨 전도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권능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목적이 방언 따위나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와 저쪽은 나한테 그 방언 기도하면 기분 좋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 증인 되라고 방언 주시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글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보시니까 함께 한마음이 되어 모여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 모였어요. 그날에 베드로가 15절에 제 아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함께 모인 자들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할렐루야. 예. 벌써 원시 신약교회가 모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락방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2장 1절에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뭐가 되어? 한마음이 되어 어디에 모였다고요? 한 곳에 모여. 우리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방에 뒤집어져요. 한 방에 뒤집어지고 전도합시다. 왜 안 나오십니까? 뭐 나오세요. 이래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드니 그들이 아니 온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 자, 그들이 어떻게 충만한다고?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는 대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게 방언이지 지 하고 싶을 때 계속 하시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방언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은하더텅 다른 언어들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막 하는데 놀라운 것은 17개국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가 그냥 설교하는데 17개국의 외국어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동시 통역. 와, 이게 방언입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건 지금보다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세 번째 부르심에 응하기. 아니, 성질을 다 안 했단 말이에요. 할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러면 세 번째 부르심을 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는 겁니다. 오면 엄청난 기쁨과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고 자 순식간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심을 완성하겠습니다.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첫 번째 부르심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6절 첫 번째 부르심, 사람은 태어나서 구원부터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세 번의 부르심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르심만 받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셨는데도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부르심이 여기에 응답을 해야 하나님의 엄청난 인도와 쓰임을 받습니다. 기도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아멘. 주님을 믿고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까 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잖아. 구원받은 거 첫 번째 부르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부르심이라. 첫 번째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아브라함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조금 설명할게요.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대충 보시면 지금 왕들과 대결해서 이겼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 다 싫다는 거야. 23절에 나는 실 한 가닥부터 신발끈 하나까지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보입니까? 이거 요즘도 보면 수천억의 지금 재산이 손에 굴러 들어오는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약속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부르심이 구원이라 하더라도 그 첫 번째 부르심 안에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이 주어질 때 사명과 소명이 동시에 주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엄청난 지금 재산을 획득하고 조카들을 다 구출해오고 가족들을 구출해오고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신앙생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슴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큰 꿈은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재산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 준다 해놓고 지금 왜 안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상기를 시키십니다. 4절에 보시면 걱정하지 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인이 되니라. 그러면서 5절에 그 유명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세운 별들을 세어보라.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줄 때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의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과 제자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요, 구원받은 베이비로 그냥 살아가요. 근데 그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설교 시간에 주어지고 구원받을 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잊어버렸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해 보세요. 구원으로도 부르시만 제자가 되라고 부를 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부르시면은 약속의 말씀이 상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니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구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지? 오늘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 전부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과정이 구약 성경이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가 언제 나타나요? BC 4년 전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죠. 그러면서 신약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가? 쉽게 합시다. 나는 뭐 의대를 가야지, 나는 음대를 가야지, 미대를 가야지, 나는 자식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야곱의 애정사처럼 그냥 우리는 하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만 가면 안 돼. 왜? 야곱은 그 시대를 그걸 살았어. 그러나 지금 말씀이 다 주어졌어요. 그때하고 달라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뭔가 온다니까, 하나님 앞에. 온다니까.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는데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17장으로 갑니다. 17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였을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할지니라. 아멘. 근데 가슴이 터지는 것은 뭐냐? 14장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수천억의 재산을 획득해도 그냥 진짜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니다. 약속대로 해준다. 믿으니까 의력이고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부르심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 읽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한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하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부르시면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뭐예요? 순종. 보세요. 자, 첫 번째 부르심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순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심을 꿰뚫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그 다음 부르심이 나타나질 않아요. 핵심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심을 꿰뚫는 건 뭐다? 순종.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 순종이 제사 헌물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예배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1억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틀림없습니다. 떠났잖아. 보세요. 말씀하시던 대로 떠났으며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르심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15장 1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이 한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시작. 구원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할렐루야. 네, 그 말입니다. 그 이제 불러서 막 이제 우리 같이 가는데 17장 1절에 99세죠. 그러면 75세에 불렀으니까 몇 년? 14년이 넘어 빚는 기라.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서 두 번째 부르실 때가 거의 세월이 한 10년 흘렀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구원을 받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 우리의 실수와 연단이 계속됩니다. 뭐라고요? 실수와 연단이 계속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약속도 받았고 은혜도 좀 받았고 상당히 기도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했는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이상하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던 그 삶, 약속의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지지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부르심이 아직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로마서에는 뭐라 그러느냐?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를 향한 자기의 열심입니다. 네. 왜?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을 보시면 보라 주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인이 아니라 오직 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비디오 교육시킵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기를 내 시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우와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고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지기놓고 16장에 쫙 가면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길을 가야 되는데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자 참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참 인류의 골칫덩어리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보세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상급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모세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정말 정직합시다. 와서 사역하고 헌금하고 비디오 사역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삼키면 안 됩니다. 약속이 나를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 맞출 때까지 우리는 실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이 과정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면죄부 주려는 거 아니고요. 성경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거를 줄이는 것은 빨리 하나님을 찾는 방법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영적 수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절을 다시 가시면 99세. 자, 99세. 그러면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는데, 자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랬을까요? 네가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고 네 생각대로 네가 알을 낳지 않니? 내가 된다 했잖아, 맞죠? 내가 너의 씨가 나중에 다 후손이 된다고 내가 하늘의 별도 보여주고 땅에 뭐 바닷가에 모래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 너는 또 네 생각대로 네 길을 갖고 또 새끼 낳아버렸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나타나자 99세 나타나 하는 말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m Almighty God. 그렇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나의 전능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어요? 딱 한마디 하고 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할지니라. 잘 들으세요. 퍼펙터. 성경에 be perfect란 단어는 퍼펙트. be perfect란 단어가 나오죠. 그럼 완전해라, 완전해라. 죄 짓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란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봐봅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니라.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쫙 세우면서 이름도 5절에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으로.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족속의 왕에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습니까? 자기 왕국의 리더였다가 자기 가문의 리더였다가 전 인류의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의 조상으로.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잖아요. 사라에서 사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두 번째 부르심을 받으면 뭐가 바뀌? 이름이 많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뭔가 또 주시는 게 있어요. 더욱더 큰 걸 주시는데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니라. 지금 막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핵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맞죠? 지금 17장 1절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연단과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기간 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7장까지 19장 쫙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행하여 완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나의 명령의 본질을 깨닫고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약속을 깨닫고 순종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합시다.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 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의 본질을 깨닫고 그분의 약속의 진짜 엑기스를 깨닫고 거기에 나를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도 들었습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다른 말로 하면 충격이 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명령, 아버지의 약속, 그 본질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면 순종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 하나님의 나와 내 가족과 상기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면 이 과정 끝이 아니면 절대 순종까지 못 갑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길에서 아직도 헤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돈을 많이 쌓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쓰는, 그 성경 없어요. 그러면서 쓰는 말이 주로 요셉하고 다니엘 얘기하는데, 그런 요셉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행하여 완전하라가 두 번째 부르심이죠. 세컨드 콜링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부르심이 내게 이루어질라 그러면 뭐 하라고요? 지금 행하여 완전해라 그랬어. 행하여 완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 뭐가 액기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 좀 잘되고 좀 못되고 오늘 당장 좀 뭐가 안 풀리고 이거를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이야.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입니까?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라 는 뜻입니다. 나를 부인하라 너무 어려우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느낌 옵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아내가 하라 한다고 따라하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아니라고 해야지. 여보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내 시에서 나온 사람이 했는데 당신이 낳아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10년간 계속 말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그 세월 속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봐야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봐야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나를 아브라함을 삼켜버린 겁니다.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씨에서 난 자에게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다 맡긴다.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했잖아. 내가 낳았잖아 이스마엘을. 느낌 옵니까? 하나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을 안 하시잖아. 하나님은 너무 어이없으면 말씀 안 하세요. 그거 지금 안 나타나잖아. 99세대니까 안 나타나죠.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이렇게 해서 엉망이 된 상태에서 너 이렇게 해래 그랬어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부르심은 뭘까?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부르심은 뭐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 두 번째 아닙니까? 아니죠. 두 번째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제가 순종의 의미를 두 번째 부르심에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도 순종이긴 한데 세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절대 이거는 못 놓습니다. 내를 죽이세요 차라리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라고 하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요? 세 번째 부르심, the third calling 이랍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린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은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피눈물 나게 얻은 고손자 같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었으니까. 100세 되면 고손자 나오지 않습니까? 증손자 고손자 줄줄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 얻은 아들이야. 이게 한 15세쯤 됐는데 이걸 갖다 바치라. 이게 모가지 따고 우리말로 그냥 배째 갖고 불에 태워버려. 하나님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보세요. 세 번째 부르심을 부르실 때는 황당한 걸 부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절대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말이에요. 왜? 보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게 더 중요한 게, 그 당시 이 중동에는 몰락신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신에게 돌아가면서 장자를 추첨해가지고 바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뱉다고 죽였습니다. 왜? 그 부족의 안녕을 위해서. 엄마들이 울고 난리가 나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신의 신이신데,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주님 중에 주님이시오, 왕 중에 왕이신 분이 그 흑개비 신들이 하는, 물론 신이 신이에요, 가짜 신도 신인, 그들이 하는 장자를 갖다 바치는 그런,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이렇게 말했어. 내가 아브라함이만 그때, 하나님 죄송한데요, 그거 이방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잘 들으세요. 맞아요. 하나님 그거 이방신이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몰락신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이신 분이 내한테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세 번째 부르실 때 말씀이 주어지는데 황당한 겁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다. 그보다 더 황당한 겁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말이지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독자를 바쳐라는 그것도 정신 나간 것처럼 하나님 보이시는데 왜 티가 죽이냐고. 하나님 무슨 뭐 튀김을 좋아하시나? 어? 진짜 막 이거는 막 불에 구워 삶아갖고 오래란 거야. 불에 구워가지고 그 이방신들이 사탄이 하는 짓란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그렇게 내가 볼 때는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 보면은 뭐 이런 일이 있나? 왜요, 내가? 하나님, 저거 왜요? 와, 여러분, 세 번째 부르심을 받고 나면 아무런 인생에 근심이 없어져요.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들었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만 했을 뿐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황당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황당하게 꼭 적어놔야 돼요. 이해도 안 되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 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삭 바이신 정도가 아니고 이거 사탄 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진짜 막 절규가 터져 나올 정도의 일을 시키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아브라함이 3일간의 길을 갑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르심에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가는데 아브라함은 3일 밤낮을 갑니다. 성경이 신구약을 꿰뚫는 3일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멘. 며칠 날에? 3일째 되는 날. 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몇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과정에 있는가? 아직까지 나는 첫 번째 부르심인 구원의 길과 제자의 길, 약속도 받지 못한 상황인가? 아니면 구원받고 제자가 되어서 내게 주신, 내 가정에 주신, 내가 섬기는 교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고 있는 중인가? 첫 번째 부르심. 아니면 두 번째 부르심과 첫 번째 부르심 사이에서 실수와 연단과 아픔을 겪으면서 가고 있는 도중인가? 아니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세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생각도 사상도 돈도 자식도 뭐든 간에 이것만은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그것까지도 버리고 지금 와 있는 단계인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에 보시면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여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의가 백성의 보는 데서 신의 위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백성들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올라가지 말고. 스스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경계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누구든지 그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10절에 보시면 자, 3일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3일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여 다 옷을 세탁하게 만들어라. 이거를 딱 붙드시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가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뚫는 겁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 13장 보시면 32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내가 뭐라고요? 딱 붙들고 봐. 오늘과 내일 똑같이 나옵니까? 보입니까? 말씀 뚫어봅니다. 오늘과 내일 뭐를 쫓아내라? 마귀들을 쫓아내고 고치려니와. 손으로 딱 잡고 출애굽기 19장 11절과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시면 이 꼴 대목이 나오잖아요. 확인해 봅시다. 지금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날라 그러면 신의 산에 내려오시는 예배 중에 말씀으로 임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뭐를 해야 돼요? 거룩히 구별하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요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과 내일 뭘 하라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고치겠다 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더러움을 없이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질병이든 사상의 질병이든 생각의 질병이든 습관의 질병이든 교만의 질병이든 우울의 질병이든 하나님은 약함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오늘과 내일,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르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셋째 날을 대비하라. 셋째 날을 뭐하라? 대비하라.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르심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셋째 날에 주가 백성이 보는 데서 신의 산 위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라. 준비 안 된 사람이 가면 죽는다. 보입니까? 즉사한다. 그 의미가 다시 32절로 가시면 셋째 날에 완전하여 지리라. 완전 보입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맞죠? 그 개인에게 주신 것은 너를 부인해라. 육신의 생각 따라가지 마라. 다시는 네 마음대로 이마일로고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씨를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요? 셋째 날에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의 부르심, 세 번째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을 완전히 붙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주님의 증인이 진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누가복음 13장 33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 몇째 날? 셋째 날까지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도 뭐 한다고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런 사면 그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날 헤롯이 여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사탄이 내 길을 방해하고 우리 길을 방해해도 그냥 이 길을 가면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가야 하리니. 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라.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사명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번 부르심이 오면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과 사명을 대비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좀 설명할게요. 셋째 날은 어떤 날인가?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과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임재하는 날이 세 번째 날이고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완전하게 된 아들의 형상을 가지는 그 날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더블 미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세 번째 부르심을 받지만 세 번째 부르심의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더블 미닝 패러그래프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우리는 그날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준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출애굽기 19장 10절 다시 보시면 거룩히 구별되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6장 보시면 말씀으로 씻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르심의 시간이고 이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의 흰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꼭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 번째 부르심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진리를 완전히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심에서 할 일입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되어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즉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 가신 길입니다. 왜?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을 일이 없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느니라. 그분의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바프티즘. 그러니까 주님의 바프티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프티즘은 침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뜻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바프티즘을 받아야 합니다. 네. 내가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부르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르심에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들과 질병을 고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 말씀, 이제 결론 다 봤는데요.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르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마귀들과 질병을 고치는 시간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고 약함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해지거든요. 다시 말할까요? 쉽게 풀어줄게요. 진정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시험을 이기는 시간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연단과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욥기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연단, 이 고통, 이 단련 거친 후에 경금같이 나오리라. 그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욥기 23장이 그 대목이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고생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부르심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부르심.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일평생 되돌아보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가는 길은 순교의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교는 바로 내가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전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어진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부르심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